갈라디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천명하며 구원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야만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십자가의 힘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특징으로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리를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전투적이고 강경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자서전적인 서신으로서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증하는 변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득이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리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를 하면은 큰 내용은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분류로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1장에서 2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음의 설명이 3,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경험적, 성경적, 논리적, 역사적, 개인적, 풍요적 논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는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1,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서론, 문안 인사.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지금까지의 서신에서 하던 칭찬이 생략되고 처음부터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강하게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복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으며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의 생활을 교란하고 성도의 자유를 엿보며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들의 종말은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은혜, 부르심 받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며 회심 전 교회를 핍박했던 율법주의자 바울은 모태에 있을지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회심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15일간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대등한 자격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적 권한은 바로 12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의 권위보다도 열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권 인정.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공회에 제출했을 적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방 전도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그가 이방인의 사도일 뿐 아니라 그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임받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바울의 책명.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과 내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에 슬그머니 피하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지켜본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이의 복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설명 3, 4장입니다. 1. 경험적 논증. 갈라디아 교인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2. 성경적 논증. 아브라함의 신앙.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항상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3. 논리적인 논증. 약속과 율법. 율법보다 430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43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무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에서 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4. 역사적인 논증. 율법을 이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으나 그렇게 우리의 율법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율법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행에 대한 경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5. 개인적인 호소. 바울을 잘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도리어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6. 풍요적인 논증. 하갈과 사라의 그 비유를 통한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데요. 하갈은 율법의 옛 언약이고 사라는 은혜입니다. 하갈은 시내산이고 사라는 갈보리산이고,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 하갈은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천상의 예루살렘. 하갈은 육체를 따라 종을 낳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바꿀 수 없으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거룩한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지위에 존귀함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5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멍에에 대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할례 율법을 따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면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전하여 성도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2. 육체가 아닌 성령. 자유의 올바른 사랑.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옳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립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데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의 법.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바를 그리스도의 법인 성김과 거둠의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김의 법칙은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라. 짐을 서로 나눠지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자기의 짐을 져라. 거듭의 법칙으로서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바울은 율법과 예수 십자가 사이에서 단호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다짐을 합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적용과 실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변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후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와 세상을 쫓는 삶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때 끝까지 인내로서 자신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